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홍보를 하고 1월 25일부터 전 교인들이 성경 통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집콕입니다. 집에 들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뭐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식사도 뭐 제한되죠. 다 이렇게 서로가 피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에 퇴근하면 바로 오지요. 그러면 집에서 뭐 할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일 두 번 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읽을 것인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 맥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주일 낮을 통해 설교를 하고 각 건별로 시작할 때는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이제 부목사님하고 교구별로 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제 한 번, 1년에 한 번 통독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평삼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일날은 석장, 주일날 5장. 그래서 평삼주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1년 통독하도록 성도들을 지도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그게 안 맞습니다. 석장 읽거나 덮어놨다 내일 석장 보면 어제 뭐 읽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장하는 게 딱 한참에 앉으면 창세기 시작하면 창세기 다 끝까지 읽어버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권을 그 자리에서 끝을 내야 뭘가 하나 남는 게 있지, 석장하고 덮어놨다가 또 그 다음날 읽는 것도 아니고 며칠 지나 생각나면 또 꺼내고 그러면 그 성경 들락말락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한 번 읽으려고 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평삼주오라고 하는 거의 그 틀 안에서 갈 것 같고, 부목사님들이 이제 등록한 분들을 통해 가지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겁니다. 오늘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읽은 사람은 저녁에 이제 저는 읽었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카톡에 다시 피드백을 하면 다시 답을 주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같이 갈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혼자 성경 읽는 게 편하긴 편합니다. 혼자 읽으면은 거의가 구약은 홍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읽어야지. 그래 신약부터 시작하면 거의 다 요단강에 빠져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성경 1년 가도 10년 동안 예수 믿어도 성경 한 번도 못 본다니까. 이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혼자 같이 가려면은,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신방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쫙 끌고 갈 겁니다. 혹 그분이 빠졌더라도 다시 이제 문자가 갈 겁니다. 오늘 어디입니다 가면 못하는 부분을 또 채우면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뭐냐 하면은, 정부의 제1과제가 뭐겠습니까?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잡느냐, 아니면 코로나의 백신을 온 국민이 어떻게 맞게 해서 집단 면역 체제를 이루느냐, 이것이 지금 정부가 가진 최대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딱 성경 백신만 딱 맞으면 죄와 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축적되는 것이에요. 집에 있는 동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백신, 성경 백신 꼭 맞기 바랍니다. 금년 1년 동안에 딱 그 두 가지만 백신 맞으면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은 이제 여러분 마치고 나가면은 이번 주 다음 주일 것은 유인물로, 우리 장로님들 유인물로 달라 그래서 유인물로 지금 제작을 해서 입구에 갖다 놓을 겁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이렇게 워밍업이라 할까? 성경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쭉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어제도 2번, 3번 읽어봤는데 이러면 한 50분까지 가겠다 해서 계속 자르고 잘라서 오늘 핵심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구약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신약은 어떻게 해서 27권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느냐, 이런 거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가 또 있는데 또 지루해 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건 몰라되고 알아듣는 걸 왜 목사님이 저러냐, 그럴 것 같아서 다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은 이제 우리는 지금 37권인데 히브리 원전은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역대기 혹은 사무엘 이러면 히브리 원전은 사무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하로 나눠놨어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우리는 좀 세분해서 지금 39권을 갖고 있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24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렇게 확정이 됐냐 하면은, 역사를, 성경을 공부하면 제일 중요한 때가 성경을 만들어질 무렵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라틴어, 그리스, 헬라어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교 각 지파별로 72명이 모여가지고, 전체 72명이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성경 번역을 했는데 뭘 했냐? 헬라어로 성경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 LXX 혹은 70인역이라고 불려지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현재에는 39권, 히브리로는 24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정신적 정경이라는 것은 캐논,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고 요것만 성경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가톨릭에서는 1546년에 와서 구약의 39권 추가, 외경 15권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룩서, 뭐 수산나서, 집회서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외경 15권 있습니다. 외경 말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외경 15권을 정경으로 편입을 했고, 우리 기독교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참고 도서 정도로만 하고 39권만 정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제자들 사도 시대 때는 문서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생한 증언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지만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때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종말론 부르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문서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은 참 기억력이 탁월하고 우수했습니다. 단순해서 그런 것 같죠.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생일날 제삿날 다 알고 있잖아요. 달래기 적어놓은 거 없습니다.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콤란 사본 같은 거 찾아가지고 지금 최고의 인류의 보물을 할 정도로 그 콤란 사본을 찾았는데, 이사야서 일부분 외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39권 내용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거의 글자가 틀리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구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유로 신약의 문서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1세기가 지나고 순교가 생기고 사도들이 죽고 나면서 역사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니까 뭔가 필요하다,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서 사람이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핍박하니까 높은 고관들, 지도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시작할 때는 데오빌러 각하여,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 기독교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쓸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서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이죠. 그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일어나니까 이건 회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작업이 되고 편집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베드로 행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397년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모여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만 정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27권만. 그래서 구약은 90년에 39권, 신약은 397년에 27권이 확정이 돼서 지금 66권이 우리 손에 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걸 풀어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 기약산 잘 봐, 이날 봐. 성경을 왜 아느냐? 성경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너무 두꺼워서 이거 언제 읽나 이거? 이를 못 읽어요. 굉장히 오해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 66권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좀 두꺼워 보이지, 한 권은 굉장히 얇습니다. 룻기 같은 건 넉 장에 불과합니다. 5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66권을 모아놓으면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두터울 건데 그나마 이렇게 작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굉장히 얇은 책이다. 66권을 모아놨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건 창세기 따로 나오고 시편 나오고 잠언 나오고 전도서 따로 나오고 요만 얄부리한 거 그 여행 갈 때 차에 가면 금방 갔다 오면 다 읽어요. 그런 요새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이 두껍다고 하는 이 생각을 일단 버려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은 두꺼운 책이 아니고 어떤 책이라고?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넉 장짜리도 있고 뭐 10장짜리도 있고 10장은 금방 읽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66권을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안에 들어가면 한 권 한 권은 굉장히 얇다. 이해가 되죠? 굉장히 얇다. 그런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성경은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이 많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책을 읽을 때 읽으면 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거, 예수님 말씀한 거 읽어버리면 더 마음에 와닿는데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수면제가 되고 잠이 오는 거예요. 야야 잠아 온다 성경 읽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뭐 읽다가 막 춤질질 흐르고 자쁘든지 이렇게 되고 소리 내서 읽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천자문을 배우고 이제 뭐 사서삼경 상강오륜 명심보안 이런 걸 배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영아 지난주 배우는 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피해놓고 재활순천 자는 흥하고 악천자는 망이니라. 잘했다. 또 이래가지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놀랑 천지 현황이여 우주 홍황이여 쭉 읽어요. 계속 읽어. 계속 읽다 보면 내용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읽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내용이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고속도로 어때요?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 있는지 모르죠? 서울 10번만 왔다 갔다 가면 고속도로 어디에 휴게소가 있는지 다 알아버려요. 저절로. 그걸 외우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다 도와버려요.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는 뭐 있고 어디는 뭐 있고 이거 몰라도 10번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휴게소가 딱 눈에 들어와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계속 소리내 읽거나 읽으면은 눈으로 읽든 읽으면은 어느 날 딱 도와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15가지를 적어놨다가 야 이거 다 하면 이것만 해도 한 50분 가겠다 해서 줄이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한데 줄이고 줄여가 10가지만 딱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느냐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10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1 하면 읽어보세요. 1 내가 얘기했잖아요. 읽는 것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계속 하면은 휴게소 떠오르듯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17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을 지켜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평생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이걸 등사해서 복사해서 항상 읽어라. 항상 읽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절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뭐 하지 못했냐? 읽지 못하였느냐?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냐? 이거 수십 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읽지 못했냐? 성경을 모르는 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럴 것도 성경이 나오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그 사람이 몰랐으면 얘기하면 그런 것도 성경이 나오나? 별게 다 나오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읽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설교를 잘 듣고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성경은 베드로후서는 읽지 않겠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하면 혼자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독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읽는 것은 물론 혼자 있지만 반드시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마음이 와닿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성경책을 구할 때 새로 구입할 때는 주석이 있는다든지 약간의 해석이 있는 걸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거예요. 뭐 주제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지도자의 도움이 없이 혼자 읽다가 정말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몇 기절 암송보다는 자 이게 이단이 특별히 좋아하는 전용 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모든 걸 억지로 깨 맞추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 성경은 종합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흐름을 봐야 되는 건데 물론 한 절이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한 절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 한 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글자를 읽기보다는, 여러분 글자 읽는 것은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다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 이 글자에 담겨진 이것을 읽어버리면 그 사람이 성경에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문자로 읽지 않고 글자로 읽지 않고 그 글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버리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 다섯째, 하나님 존재, 사람의 연약함, 사탄의 죄. 여러분 성경에는 딱 세 가지가 줄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를 기록해 놓은 것. 세 번째는 사탄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의 이슬처럼 사라진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유한함. 사탄이 얼마나 개교를 뿌리고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사탄의 정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째, 이게 병원에 입원하면 진단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대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또 일곱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과 실천을 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성경은 주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을 깨닫고 이런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무슨 성경 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 여덟째, 항상 열린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게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서 닫혀있는 마음은 100번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여러분 생각난 대로 확 펴가지고 여기다가 끝내고 확 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순서를 읽거나 역사 순으로 읽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열 번째,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걸 읽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합리 속에,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다 놓으면 성경이 뭐 절반도 이해가 안 되죠. 창세기 1장 1절인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죠. 요즘 여러분 이제 성경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개역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현대어로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해서 한 20년 전에 개역 개정을 한 겁니다.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갖고 있고 한데 이것도 지금 뭐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수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책을 쉽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쉬운 성경이라든지 뭐 표준어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그런 걸 사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은 마음에 와 닿겠죠. 읽어보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주석이 조금 해석이 달려있는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은 많은 역사적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의 그럼 핵심이 뭐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일성을 갖고. 성경은 말이죠, 20여 명의 직업이 다른 사람이 40여 명의 저자가, 직업이 20개나 되는 사람이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계에 이런 책이 없죠. 여러분 100년, 200년 가서 만든 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직업이, 어떤 사람은 왕, 어떤 사람은 재판관, 어떤 사람은 군인, 어떤 사람은 농부,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세리, 이런 직업이 20종이나 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여 명이 1600년 걸쳐서 만들어 놓은 책이 이겁니다. 모세로부터 바울까지
사도 요한까지 1600년, 모세는 주전 1500년경의 사람인데 1600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직업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여가 회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주제를 하자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기적의 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시로, 어떤 사람은 뭐 역사로, 어떤 사람은 자서전으로, 어떤 사람은 편지로 여러 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써놓았는데 한 가지 초점이 있다. 그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집약해서 그 초점막에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한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성경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때는 없었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믿음으로 구원에 있는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구약도.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어떤 인격, 사람의 습관, 사람의 환경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고 썼지만 성령이 원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시중에 가서 책을 사왔어요. 제법 이렇게 뭐 괜찮다 싶어가지고 제목을 보고 사와가지고 읽어보니까 너무 딱딱해. 아, 이거 너무 막 제목이 좀 지루하다. 이래가지고 쳐봐놓은 책들이 꽤나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자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네. 저자가 김태영이네.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에는 굉장히 딱딱하던 것이 저자를 알고 나면은 얘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굉장히 실감이 나고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도 있었고 그 맞아 이렇게 해서 공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나면 이 말씀이 생명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 저자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효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뭐 어떤 회사에서 뭐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람을 만드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훈련하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 사람 됩니까? 인간 됩니까? 한 주 갔다 와서 한 달 갔다 와서 사람 돼요? 고무줄 땡기다 놓은 것처럼 원위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느 날 자신이 변화된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히 치유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향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금년 1년 동안에 무슨 백신? 성경 백신, 기도의 백신 우리 다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이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책, 다 성경책 한번 들어봐요.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 백신을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